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누구 부부가 죽었어요. 그죠? 누군지. 삽비라. 여자는 삽비라. 부인은 삽비라. 남편은? 기다렸다. 아르시라게. 아나. 기억 안 나요? 일찍 지금 기억 안 나지? 기다려달라고. 선이 기억 안 나? 한 개 생각 안 나? 아도 생각 안 나? 아니. 아나 가나 다라 마바 사 기니 디디. 못 기다리겠다 나도. 계속 안 나오고. 거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영혼이 휙 나갔어. 그죠? 그 사람들이. 삽비라는 맞췄고. 저기 보세요. 이 장면이 그림 보니까 기억나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이고 부부가 같은데 장사했나 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회 사람들이 어땠다 그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어서 말씀드리면 5장 12절부터겠죠? 11절까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5장 12절 끝까지 4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박해받다. 박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좀 알죠? 말과 행동으로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을 박해한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박해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누군가 생각 떠오르는 사람 있죠? 베드로, 요한 그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복음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박해받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이따가 전할 건데요. 자, 오늘 외울 말씀은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이 너무너무 짧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응? 전에 들어봤죠? 오, 기억력 좋은데요. 맞아요. 지난번에도 한 2년 전에 했어요. 2년 전. 2년 전 얘기 기억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되게 미워하겠죠? 미워하죠, 그죠? 나에게 막 말과 행동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냥 특히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아주 못 믿게 아주 미워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감옥에도 막 집어넣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외웠어요? 너무 쉽죠? 자,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경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너무너무 힘들겠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야, 내가 원수를 막 미워하면 원수가 잘못될 것 같죠? 천만에.
원수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누가 더 힘들어지는지 알아요? 내가 더 힘들어져요. 막 어이구 씨 하면서 막 이빨을 버득버득 갈고 밤에 미워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러면 누가 손해야? 그 사람은 몰라. 내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아마 또 화평이 돌아올 것 같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박해하고 축복은 반대말 같죠, 그죠? 박해는 그 사람을 막 미워가지고 나쁘게 해코지하고 이러는데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잘해주는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하나 나와요. 어떤 애가 얘는 진짜 하나님을 엄청 잘 믿고 엄청 착실한 아이예요. 다른 애들이 뭐 야 나쁜 짓 하자 하는데도 그런 거 하면 안 될 텐데 쟤하고 놀지 마 하면은 어때요?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죠. 근데 제가 좀 안 됐는데 불쌍한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친구들이 요즘 아이들은요 마음씨가 좀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공부를 조금 잘했는데 이 친구는 엄청 못하면 아이고 고소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런데 얘 이름이 누군지 미영이구나. 미영이는 엄청 착실한 미영인데 친구들이 놀리잖아. 이거 봐. 착실 미영이 주일학교 소녀 이러면서 막 놀리고 있어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얘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놀리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는 바로 박해야, 박해하다 그래요. 박해하다 뜻이 뭐라고 그랬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쁘게 혹은 잔인하게 취급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박해받기 쉬워요. 초대교회에서는 진짜 박해 많이 받았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잘 믿는다고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같이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래요.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난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죠? 영혼이 휙 나가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 그런데 이어서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다 그랬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죠? 서로 맛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서로 이렇게 자기 남판 거 이런 것도 전부 사도 앞에 내놓고 같이 나눠서 공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사도들은 전하고 이랬어요. 지금 이 모습이 사도들이 엄청 열심히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여기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대. 표적과 이사가 엄청 일어났다는 표적과 이사는 기적적인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도 다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래요. 엄청 많은 사람. 원래 그전에도 막 3,000명, 5,000명 모였다 그랬죠. 근데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대요. 왜냐고요?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내쫓아내고, 이런 표적,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사도가 말씀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오직 한 분뿐이다. 어떤 분도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예수님 빼고는.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봐 이렇게 행각이라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칭송을 한대. 칭송. 감히 거기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서로 소통하면서 백성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등 칭송을 하더래요. 그리고 14절 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5절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에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빨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나한테 좀 지나가면 내가 뭔가 아픈 것도 나을 것이고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막 들것에 메고 나오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인가 봐요. 자,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귀신 들린 여자에게 지금 귀신이 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대요. 다 고침을 받았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6절 말씀 방금 읽었듯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래요. 자, 이 소식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니까 종교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하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이 좀 깨졌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야,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대제사장이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잖아요. 못 박아라 하고 해서 못 박았는데,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하셨고, 야, 우리가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대제사장과 그 지지자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엄청난 시기심이 막 가득 차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막 엄청 화가 났어요. 마우스가 어디 갔지? 마우스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찾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저들을 당장 체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감옥에 넣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경책 여기 한번 볼까요? 감옥에 넣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감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대. 와,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쑥 어떻게 통과돼서 나왔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면서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소식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런 당파 사람들이 이걸 다 듣고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죄수들을 데려오라 하고 이제 이 죄수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죄수를 데려오라 했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죄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누가?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이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21절에 나와 있죠.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제수들을 데려오느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와, 제수를 데려갔더니 이 병정들이 이 사도들을 넣었는데 문은 그대로 다 닫혀 있고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깜짝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는 말이 감옥은 안전하게 닫혀 있고 호위병들은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우리가 문을 여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더이다.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우리가 엄히 명령하지 않았는가? 지난번에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어요. 그죠? 그전에도 한번 감옥에 갇혔는데 나왔죠. 그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우리가 엄히 명령하지 않았는가? 너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29절에 나와 있죠.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하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람 말보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와, 베드로가 엄청 당당해졌죠. 옛날에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사두개파, 당파 앞에서 꼴짝도 못했는데 이제는 더 당당하게 큰 소리를 막 치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합니다. 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 누가?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율법 교사예요. 다 알아주는 율법 교사예요. 최고의 율법 교사입니다. 가말리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야, 잠깐 사도들 밖으로 좀 내보내. 그리고 야, 너 물려봐봐. 내가 할 말 있어 하면서 가말리엘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제 최고의 권위 있는 율법 학자예요. 만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멈추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죠? 만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멈추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마우스가 잘 안 찾아져요, 자꾸.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래. 왜?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래. 결국은 망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말리엘이나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잖아요. 예수는 인정하지 않지만,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막 이런 일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곧 망할 것이다. 오래 못 가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돼. 그런데 우리가 꼭 없앨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일은 우리가 대적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그 시점에서 이 얘기를 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 말은 맞잖아요. 정말 맞잖아요. 그죠? 그 말을 톡 들어보니까 옳은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래요.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근데 그냥 안 놔줬어요. 때렸대요.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다시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매도 맞고 또 엄청난
굴욕을 당하는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능력이 뭔지 알아요? 엄청난 힘든 일을 겪는 거예요. 수치도 당하고 또 매도 맞고 이런 일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응? 뭐라고? 그렇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이렇게 수치심을 당하고 또 매도 맞고 하는 이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받고 힘든 일을 매도 맞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는 합당하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기뻐하면서 이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계속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근데 참고로 이게 무슨, 얘들 뭐하냐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인가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순조롭지만 않아요. 물론 전하는 게 기쁨으로 가득차서 전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 가니까 야 너네 뭔 교회 맨날 주일마다 교회 가냐 이러지 않아요? 재밌는 데도 놀러 나가지. 여러분 어떤 때는 섭섭할 때도 있죠.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죠. 솔직히, 그죠? 다른 애들은 뭐 어디도 놀러도 가고 날씨 좋으면 어디도 가고 한다는데, 그리고 친구들이 놀리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보여줘봐 보여줘봐, 이런 얘기 안 해요? 가끔 누가 그런 얘기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없어요? 오, 그런 얘기 안 들었구나. 나는 하나님 인정 안 해 하고,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뭐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하여 태어났냐 막 이러고 웃기지 마 하고 뭐 놀리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박해하는 사람, 박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아이고 어렵다, 그죠? 자, 예,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에게 복이 있대. 그런 말을 듣는 건 우리한테는 복이 있대, 합당하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아하,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박해를 받는구나. 하지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와, 너희에게 복이 있대. 이렇게 박해받고 하는 사람들, 그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한 사람도 많아요.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내가 마무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 있네. 미안합니다. 저장이 안 됐네. 미안합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한 게 저장이 안 됐어요. 자, 우리들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요.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엄청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이끌어 주셔야만 나오지, 내가 잘 믿겠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친구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해도 데려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친구들이 마음에 있어도 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한번 교회 문턱이 항상 문을 열어놓지만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막 늦잠 자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한번 오는 것도 되게 결단하지 않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좀 더 힘든 일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야기도 한번 들려줄게요. 전하다가 순교가 뭔지 알아요? 죽는 거예요. 네, 찬송가 1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